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국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국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국물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주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고 넓고 높으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코 고아가 아니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함을 동행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바라기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사 아버지 응답하시고 이곳에 드리는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똑같이 집을 떠나는 이유인데 떠나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형제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동시에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런 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이삭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이유에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보냄인데 거기에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후로 리브가의 얘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어떤 그 공통적인 끈이 있다면 야곱과 어떤 바로 이삭의 관계가 끈으로 남아있을 뿐 바로 이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마감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정말 가정의 평화는 어디에서 지켜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평화는 결국에는 신앙이 갔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을 수습하는 방법이 하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좀 떨어뜨리면 분이 풀릴 거야. 에서의 화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리브가 시작했는데 이삭은 완전히 좀 달라요. 이삭은 이거 이러다가는 신앙의 정통성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루었던 신앙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는 이제 다시 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을 과거에는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이삭이 정식으로 이 아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맞이하면 이렇게 축복하죠.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이 땅은 지금 누구의 차지예요? 이삭의 차지가 아니죠. 야곱의 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뜻 자체는 뭐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것은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믿음의 강한 고백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서 에서가 깨닫죠. 사실 에서가 깨달을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 부인들을 좀 잘 해서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냐면 에서가 보니까 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에서가 봤더니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부인을 얻으면 어떡해요? 이미 부인이 둘인데 하나를 더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문제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서가 조금이라도 지혜로웠다면 이들을 다시금 신앙으로 내가 이끌어야 할 책임이 내가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이 잘 알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서 좀 해야 되는데 다시 가서 또 얻어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부인이 셋이나 되니 얼마나 이 가정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부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베델까지는 약 한 80km 정도가 돼요. 80km. 그렇죠. 80km 정도가 되는데 사실 하룻길은 좀 넘어가는 길이죠. 하룻길은 좀 넘어가는 길인데 이제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들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에서 만나서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가 어떤 일을 취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베델교회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 예,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러니까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통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 문장에서 볼 때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야곱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저에게 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두어 우리에게 우리로 소원을 주어서 우리로 이루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 뭐냐면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소원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에 가까운 소원이에요. 이게 간구에 가까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를 제가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조건들을 찾아봐요. 첫째 뭐냐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가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가정의 문제를 보통 우선 단편적인 잠깐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의 문제의 그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문제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에서의 가정을 보면 에서는 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사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개 학자들의 얘기 말에 의하면 77세였다고 그래요. 77세. 그러니까 에서가 몇 세에 결혼했죠? 60세에 결혼했잖아요, 걔가. 에서가 60세에 결혼했는데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 노총각이잖아. 근데 왜 못 갔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가문보다 누구의 가문을 이 야곱의 가문을 축복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식이 12이나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총각 77세에 장가간 사람이 그 이후에 장가간 사람이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고 그렇게 많은 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장가 가서 애를 낳고 그러면 언제 자리 잡아 이렇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신앙을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